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리아에다 저 자신을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메시지가 무엇을 향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마리아라면 그 당시가 남녀 이렇게 처녀 총각에 앉아있기 어려운 그런 중동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 어떻게 그렇게 마리아가 담대히 나갈 수 있었을까? 또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얼마나 주변에 말이 많은데 이렇게 마리아를 과외 공부를 시켜줄 수 있었을까? 마리아가 참 담대한 면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똘똘한 여자입니다. 그 당시는 여자들을 교육을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교육시킨다는 것도 하나님이신 당신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도 요한도 독공부를 시키지 않았는데 아니 이렇게 앉혀놓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과 그 영적 비밀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헤아려 알려주셨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나중에 성경을 뒤로 넘어가면 부활에 대한 지식을 이 자매들에게 미리 주셨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나사로 사건을 보면요, 야, 이건 지금 현 세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남녀차별과는 정말 멀구나. 며칠 전에 국민일보하고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일반 교회에서 여성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서 잠시 기자를 만났습니다. 어떤 교단 중에는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은 좀 피해갔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때가 있는 것이니까 그걸 거스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수많은 총회에서 주의 종들이 결의를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니케와 종교회든 또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방인 교회를 인정할 것이냐, 그런 각종 회의들,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 거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여성 목회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목사님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교계에서 일어나는 한 일이 아니라 위에서 하늘에서 제공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사역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성경의 몇 구절인데 그것이 바로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사실 남녀 차별을 하는 거 그거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여성 사역자에 대한 차별도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여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고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영광도 안 되고 교회 덕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해야 되는 거 어느 정도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여자는 또는 남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남자에게도 집어넣어주고 여자에도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거를 우열을 가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속에 있는 캐릭터는 우가 있고 열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비논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더 큰 시야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에 여자는 말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그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은사는 엄청 강하게 임했습니다.
이 설교, 이 말씀은 그 고린도 지방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해줘야 합니다. 여자들이 막 예언하고 또 막 은혜를 받았으니까 펄펄 뛰는데 예배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이 성경을 전체 14장을 이해하다 보면 이게 지금 여자들이 입에다 자갈 물고 교회에서 잠잠히 있어라 차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14장을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언은 어떻게 되고, 통용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당시 예배는 우리 이 현대 예배처럼 1부, 2부, 3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쭉 가는 그런 예배였어요. 거기가 설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막 예언이 있고 찬송시가 있고 거룩한 무질서, 그리고 그냥 오직 그 모든 사회를 성령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그런 예배. 아까도 오면서 제가 조병아 전도사에게 그 얘기 했거든요. 도대체 예배는 왜 끝나는 것이야? 그냥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만 남으면 된다. 찬송하고 싶은 사람들 남으면 된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안식일을 주일을 그렇게 보내면 된다. 그런 예배를 내가 꿈꾼다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형식의 인간의 형식이나 개입이 많지 않았던 초대교회 예배가 여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교육받지 않았던 그 당시 여자들에 의해서 자꾸 해방을 받으니까 이 또 얼마나 또 확고한 성격이 까칠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 좀 있으라고. 예배 질서 좀 어그러뜨리지 말라고. 아무 때나 그냥 예언한다고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아무 때나 뭘 봤다고 또 그러고, 또 아무 때나 질문 있습니다 그러고 하고, 그것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그러고,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저에게 막 질문하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초신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신방 예배 드릴 때는 가끔 그래요. 그쵸, 이상한 목사님? 저도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하고 설교를 하는데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린 신자니까 대답을 다 해주지만, 여러분 이게 공예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일 예배, 이건 당연하게 당연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지 말라라는 원어는요, 여기저기서 아무 데서나 수근수근 거리고 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해할 땐 그 앞뒤의 이야기를 전체 흐름을 보고 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 전서 한번 볼까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저 보세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특별히 남성분들을 주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으네요. 그러면 저는 성경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 깨갱깨갱하고 지금 내려가줘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아주 기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어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 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굉장히 목회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단 사설을 가지고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거짓과 그 위선과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배경이 나온 겁니다. 막 디모데에게 굉장히 아주 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여자들을 제재한다면 굉장히 손실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지막 때는요 여종이나 남종이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엄청난 공격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주에 지금 빨리 태워야 되는 시기라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이게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차별 없이 남녀노소 다 나가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고 입을 가만히 다물고 전도를 안 해. 남자를 주관하면 안 되니까, 또 가르치면 안 되니까 선교지에 가가지고 일꾼이 없는데 여보 당신만 가르쳐요, 당신이 선교사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남성들, 그러면 흑인들은 남성이 없습니까? 미개한 원주민들은 남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태고 이거 어떻게 기독교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전부 차별 안 하고 다 하나로 행해주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더 성령의 조명과 임재가 강한 교회에서는 여성 남성이 차별이 있다. 여러분들 이게 저는 엄청난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차별이 없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민족의 차별도 없고 흑백의 차별도 없고 돈이 많고 적음의 차별도 없고, 교회라는 것은 정말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여자들을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사건 이후에 여자들에게 주어진 아픔과 형벌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어지면서 더 포악할 정도로 학대가 사단 마귀를 통하여 인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여성들한테 무지한 학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동 땅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 중동 땅에 차별이 많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엄청난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땅에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사로 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중동 땅에서는 여자들도 할례를 합니다. 남자들만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미혹입니다. 여자들이 왜 할례를 해야 합니까? 근데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살짝 둔갑을 시킵니다. 그런 중동 땅에 남녀 차별 정도, 우리 유교 문화 조선시대 정도보다도 훨씬 더 큰,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결혼식도 남자 여자가 같이 모였어요. 앉는 자리도 틀리고 방도 달라요. 축제도 따로 해요. 절대 같이 앉아있지 못합니다. 여자가 남자들 결혼 안 한 청년들하고 앉아있었다. 얼굴 베일을 치우고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에는 여성들도 포함하고 여성 사역자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 성경 구절이 그냥 몇 구절만 뽑아서 교회에서 여성 차별이 일어난다면 굉장한 영적 손실이에요. 프리스길라, 아굴라 다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근데 프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가르쳤습니다. 프리스길라가 앞에 나오고 아굴라가 뒤에 나오잖아요. 남편은 뒤에 나오고, 오히려 그 당시에 정서에 맞지 않게 프리스길라를 앞에 나와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길렀고 양육했고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육했다는 게 뭐 밥 먹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밥 먹였던 것 때문에 프리스길라가 성경에 기록됐단 말입니까? 가르쳤어요. 그리고서 결국 아볼로는 정말 훌륭한 사도가 됐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리스길라는 모든 이방 교회들이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프리스길라
그녀는 나의 귀한 동역자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썼어요. 로마서에. 여러분들, 아니 남자를 주관했어요.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아니 이게 말씀 맞지 않잖아요. 디모데전서하고요. 아 이거 고린도전서 14장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한 겁니까? 로마서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그런 건 뭐예요? 밥 수발해줬다는 거예요? 옷을 빨아줘서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리티 스피릿으로 이해합니다. 크리스찬리티 기독교의 사상은 사랑입니다. 차별을 적당히 두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모순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린대를 구석을 만들어 놓고 여성들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그 마귀의 학대가 있었는데, 남성들의 학대가 있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지 않는, 그렇게 영적인 경험도 위대한 간증도, 우리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전도부인이 돼갖고 교회, 한국교회 기초를 든든히 세웠는데 지도자 10회만큼 배제하겠다는 이런 많은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나는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논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그 경건한 마음으로, 또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계시를 이해하고,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여성과 남성 간의 그러한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그런데서도 거기서 주님은 그 문화를 거스르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침례 요한을 존중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여성들 자신이 주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성들 자신이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리더십은요, 누가 나를 따라오느냐예요. 근데 여성들이 실력도 안 갖추고 제도권만 막 뭐라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실력을 안 갖추면 아무도 안 따라와. 설교도 못해. 또 조직생활 안 해가지고 그 전체를 시야를 보지 못하고 전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고 싶으면 확 나가버리고 들어오고 싶으면 확 들어오고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남성들이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성들 중에 그 군대 갔다 온 ROTC 출신 대기업에서 다 데려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여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얼마나 또 좋은 점이 있는 줄 알아요? 모성애, 어머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이 질갱이보다 더 질긴 이 그 긍휼, 이건 남자들이 이건 못 가져가요. 이 감정적인 이 흡입력, 사람의 마음을 잘 달래주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지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 눈, 이런 거 전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남성들이 사용해야지. 이 교계가 사용해야지. 무조건 신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1등으로 졸업해도 남성 밑에다가 두면서 신방 전도사를만 데리고 다닌다면 너무 아쉽단 말입니다. 저는 이 신학교 다니는 후배들, 신학생들 너무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전국에 있는 한국의 신학교는 거의 다 가서 부흥회 수련회 해줬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옛날같이 뭐 다는 아니지만 여성 사역들 중에서 막 제단 쌓는다 그러고서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점치듯이 막 그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후배들이 아니에요. 영적, 지적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들과 똑같이 함께 그 위치에서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갈 때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뭐 그래 생명이란 게 뭘까? 산다는 게 뭐야? 내가 생명을 한번 형이하학적으로 알아봐야지. 이런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미생물학과를 왔는데 뭔지도 모르면서 간 거죠.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학생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뭐 그래 봤자 so what 영어로 so what 그래 뭐 네가 내일 일을 알겠어?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아무리 뭐 돼봐? 그래 봐야 뭐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저를 항상 그렇게 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꿈도 없고 뭐가 되고 싶다. 돼서 뭐 해? 뭐 이런 거예요, 항상.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참 2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근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하여튼 저를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제가 잠시를 가만히 못 앉아있게. 앉아있으면 맨날 갖고 사형리하고 뭐하고 제가 다 외웠어요, 줄줄. 그런데 저는 그게 참, 그래서 내가 막 싸우기도 하고 아주 못됐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었어요. 요즘 그걸 고스란히 봤습니다. 제가 캠퍼스 가서 전도하면 막 저한테 고스란히. 그럼 제가 주님 맞아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래 너도 바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제 체험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한 4, 5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애가 없는데요. 제가 거의 almost 이게 우울증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냐하면 교회를 가면 제 또래 그 유학 온 사람들은 다 애가 하나. 그럼 미국은 또 베이비 샤워. 뭐 낳으면 낳았다고 또 미국 스타일 한국 스타일 다 해야 돼요. 병원은 또 낳으면 낳았다고 100일이면 100일 막 막 돌아가면서 막 맨날 그걸 하면 또 제가 잘 웃는 사람이니까 가서 맨날 재밌게 해주고 뭐 축하해주고 그리고 집에 오면 너무 속이 아픈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미운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아픈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낳는 아이를 왜 저는 안 될까? 근데 교회에서 어머니 날이 있어요. Mother's Day. 거기에 저보고 한복을 입고 와서 엄마들에게 꽃을 달아주라는 거예요. 저는 애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정말 시험 들었어요. 참 주님 너무하시네요. 제가 딴 것도 아니고 그 애 하나 낳게 해달라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한 말이 아유 내가 굿이라도 해야 될까 보다 그랬어요. 제가 뭐 굿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게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날 그렇게 우울하게 하여튼 그 기간은 늘 너무 우울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지만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제 친교실에서 밥을 먹는데도 저 구석에 그냥 밥도 안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자매가 그때 청년부 회장하는 자매인데 막 저한테 달려오면서 집사님 뭐 좋은 일 없으세요? 그래서 제 속으로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무슨 좋은 일 이러는데 이 자매가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집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꿈에 그 자매한테 내가 아이를 하나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안 주셔서 내가 굿이라도 해야 될까 보다. 소름 끼치죠? 제가요 그 소리를 듣는데 막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막 부들. 그래서 이 자매가 꿈에 이제 아유 그래도 집사님 그런 말은 안 되죠.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꿈에 이제 저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위로를 하는데 이렇게 테이블을 마주 놓고 그런데 이제 뭔가 막 눈이 엄청나게 부신 거예요. 샤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게 뭐예요, 집사님 이게 뭐예요? 보니까 제 앞에 이런 그 쟁반, 아주 은 쟁반에 사과가 하나 있는데 막 금빛이 막 너무 그게 이제 빛이 나면서 제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자매는 그걸 막 눈이 부시는데 저는 그걸 못 보더라는 거예요, 꿈에. 뭐요?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러고는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이 자매는 왜 태몽인데 남이 꿔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가 그걸 이제 태몽을 꾼 줄 알고 그래서 저한테 뭐 좋은 일 없었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꿈을 이제 듣고 집으로 와서 제가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마음은 물론 하나님이 금 사과를 저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 제가 알고 그거 너무 감사했지만 그보다 더 감사했던 것은 주님이 제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찬양이죠. 저 지금도 그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요 옆에 계세요. 들으세요.
신음 소리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그러면 됐습니다. 그때 마음은요, 그냥 애를 안 주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는데 제가 뭘 더 이상 바라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러면서도 이제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그러고도 한 2, 3년을요. 이제 그게 제가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레디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기도 제목을 오픈하고 온 교회에 이제 또 부탁하니까 그래 내가 그걸 몰랐네, 왜 얘기 안 했냐고, 또 그때부터는 모이시기만 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뭐 성가대, 뭐 찬양팀, 뭐 여성교회 모이면은 그냥 김 집사님 애기 달라고 기도를. 그러니까 그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반드시 부탁하십시오. 근데 이게 쌓여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진짜 이제 딱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신 것 같아요. 아주 기적적으로 제가 8년 만에 임신을 해서 9년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금사과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다윗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다윗은요, 한국의 철수 같은 이름이죠. 아무도 다윗이 없어요. 미국이 그만큼 신앙이 이제 없어지는 나라예요. 옛날에는 다 유명한 뭐 교수들 다 데이빗인데 요즘은 전 학년에 얘네 학교에 데이빗 한 명, 아니면 한국 사람들 목사님 아들 데이빗 뭐 이런 사람 한 명. 그거 아주 희귀한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을 이제 저희가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를 낳고 나니까 참 그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그때부터 아마 제 신앙이 조금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참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렇게 깐난쟁이 데리고부터 그 즈음에 제가 이제 방언도 체험하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그때 저희 이제 청년부들, 저희 지도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랑 매일 이제 저녁 먹고 밥 먹고 나면 찬양 4시간, 기도 4시간. 새벽이 막 4시인 거예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아주 뜨겁게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막 홀린 듯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때 했던 기도가 열방 선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근데 기도하면 다 열방 선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각각 어디서 만나자, 선교사로 만나자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열방 선교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진로를 바꾸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물리학, 이론 물리를 이제 전공했는데,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이제 커가지고 뭐 이제 또 그런 비슷한 이유로 이제 물리학을 했지만, 그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졸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저희가 올 준비가 이제 돼서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시면서 열방 선교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에게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남편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로스쿨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 저도 그럼 뭐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겠지. 근데요, 그 길이, 그 과정이, 그러면서 또 반드시 LA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저 LA 싫은데요. LA를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열방 선교의 중심지고, 그래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을 또 이렇게 떠나고 멀리 할 수는 없고, 한국과는 가장 가까우면서 열방 선교 아주 중심지다. 뭐 이런 하여튼 그 감동을 주시면서 또 LA로 가야 된다. 그래서 LA에 있는 로스쿨만 4군데를 이제 지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는 돈도 없으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3년 장학금을, 풀 장학금을 주시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LA로 가는 길을 아주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이제 가기 결정되고, 제가 학교를 이제 보니까 칼텍이라는 데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하고는 좀 거리가 먼 학교인데 LA로 간다 하니까 저는 칼텍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칼텍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서던 캘리포니아로 가려면 칼텍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너무 좋은 학교에 저는 못 가는데요. 그랬더니 why not? 한번 해봐라.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요. 제가 이메일을 쓰면서 혹시 포스닥 뽑느냐, 연구원 뽑느냐, 띵 하고 보내니까 1초 만에요. 띵 하고 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있지요. 그래갖고요, 거기 한 군데 어플라이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제가 인터뷰를 하고
교수님 보고 빨리 결과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 일주일 걸린대요 보통. 근데 제가 전 좀 빨리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밖에 어플라이를 안 했고 저는 LA로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안 되면 딴 데 빨리 어플라이를 해야 되니까 지원해야 되니까 빨리 주세요. 그때 이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 진짜 여기밖에 안 했냐고. 여기밖에 안 했다고. 근데 그렇게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LA로 오고 뭔가 이렇게 온 것을 하나님 굉장히 지지하시고 밀어주신다는 거를 저희가 느끼는 거죠. 그렇게 와서 이제 깐난쟁이지만 이제 데이케어 보내고 전에 실험하고 저희 남편은 또 전공을 바꿔서 로스쿨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제 큰 교회를 그냥 이렇게 다녔어요. 그냥 평신도로. 그리고 한 2년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갈급하기도 하고요. 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죠? 주일 예배 물론 좋고 감사하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걸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차에 어떤 이제 저희 아는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USC 남가주 대학교를 다니는 박사과정이 있던 형제인데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개척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 목사님이신데 캠퍼스 사역하시는데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자 했는데 갑자기 칠판에다가 남가주 대학 연합교회 개척 예배 선포를 하시고 거기 3명 있는데 3명 그죠? 박사과정 3명 학생 그들한테 선교사로 이렇게 안수를 하시고 무책임하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이 안수는 받았고 교회는 개척이 됐는데 뭐 장소가 있습니까? 뭐 목사님이 계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남편 최우순 집사가 이제 찬양인도 했으니까 찬양인도 할 사람. 그리고 이제 다 남자들이니까 제가 이제 밥을 잘하니까 밥할 사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같이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래도 큰 교회 잘 다니고 애도 이제 거기 좀 적응 잘 하는데 될까?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USC 대학을 이제 처음 방문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차를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가서 이제 4시간 주차를 해놓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전을 더 넣으려고 저희 남편이 갔는데 차가 토우되고 없는 거예요. 토잉이 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희 남편이랑 제가 똑같은 마음을 받았는데 이거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굉장히 간단해요. 저희가 심플해요. 사고가. 그럼 뭐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 그럼 뭐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 토잉되는 사건 때문에 저희가 이 교회 이거다 하고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 제 얼굴도 못 뵀어요. 그때는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맨날 예배 이제 그 강의실을 전전하면서 십자가 이제 놓고 저희가 돌아가면서 뭐 설교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이제 이러면서 또 뭐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자주 오셨죠. 그래서 오시면 이제 뵙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쯤에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이제 한 30 후반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오래 해도 괜찮나요? 제가 그때 이제 실험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실험은 이렇게 굉장히 고독한 거예요. 실험실에서 혼자 벽을 보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실험을 하면 물론 결과가 나오면 기쁘고 신기하고 하나님 참 어떻게 이런 거를 하셨습니까? 근데 그런 때는 0.00001%고 99.99%는 항상 실험은 안 돼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실험은 항상 망하고 안 되고 방법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거죠. 그러다가 막 가물에 콩 나듯이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발견하면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실험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내가 이걸 하고 있어서 되겠나 하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한 40이 가까워지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믿고 제가 29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때 한 10몇 년 주님 제가 그때 예수님도 모를 때 제가 이 전공을 그 교만함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 제가 생명이 뭔지 답을 알았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답을 다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디테일은 모르니까 이제 실험을 하지만 이거 평생 해봐야 교과서에 한 줄 남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이제 행운이면 노벨상쯤 받으면 이제 한 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평생 해가지고
앞으로 뭐 한 2, 30년 제 골든 타임인데요. 이거 제가 그거 해가지고 그 한 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순간에 다 알게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래갖고 이거 제 인생이 지금 이거 하기에는 너무 제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주님, 제가 이 20년 제 삶의 제일 골든 타임인데 이거 제가 주님 앞에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좀 잘하는 걸로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가 좀 잘하고 하나님께 정말 좀 제대로 쓰임받고 싶은 걸로 제가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한 1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창조과학 강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창조과학회에 이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칼텍도 그만두고 뭐 이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창조과학 사역을. 창조과학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이렇게 막 펼쳐지고 속았던 것이 이게 빅뱅이 빅뻥이구나 막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들을 또 이제 이렇게 막 참 잘하네요. 뭐 어떻게 여자인데 이렇게 잘하냐고 또 과학을 잘하나 뭐 이런 걸 이제 듣게 돼요. 그러면 은연중에 인간은 예? 그래 맞아 하나님의 진리를 발까 기뻐하는데 내가 잘해서 그럴 거야 이런 이제 교만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그 길을. 그리고 참 이렇게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때 계시던 목사님께서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됐는데 그 직전에 우리 김인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칼텍을 그만두고 창조과학 사역을 하겠다 했는데 길이 막히고 그래서 실업자가 돼서 이제 집에 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새벽 기도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늘에 참 한국에 좀 잠깐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집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그때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좀 따라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제가 그때 그걸 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서셔서 집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나와서 창조과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조과학 세미나를. 굉장히 안 어울리거든요. 너무 안 어울려요. 그래도 그냥 또 순종해서 하면 또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강단에 자꾸 세워보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받으신 음성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을 떠날 날이 됐는데 목사님께서 저랑 이제 예배를 드려주시면서 선교사님 미국 가셔서 준비하고 계십시오. 제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못 물어보고 미국 왔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있으니까 저희 교회 담임하시던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인 목사님께 목사님이 사임하신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막 소름이 막. 그래갖고 이건 뭔가 내가 이거 교회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거는 제 생각으로 제 머리에 한 번도 그런 건 있는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뒤에서 후원하고 뭐 돕고 밥하고 저는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제가 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앞장서서 한다는 거는 이제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좀 뺑소니를 쳤습니다. 한 1년 정도 저희 남편 보고 하라고 하고 저는 또 신학교도 안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거를 어느 이제 부흥 집회에서 제가 그때 아주 이제 회개했습니다. 주님 부르심이 확실한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려 생각으로 이제 남편 뒤에 숨어가지고 이거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때 회개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신학교를 이제 가면서부터 제가 이제 말하자면 설교를 하고 이제 담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은 저희가 이 LA로 와서 이렇게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사까지 된 그 일정을 이렇게 1년의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버플러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새벽 4시까지 기도했잖아요. 열방 선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죠? 근데 그 열방 선교 하게 하시려고 LA로 막 진짜 뭐 돛담배처럼 밀어주셔가지고 저희 남편이 법대 오고 제가 칼텍 오고 뭐 아파트 구하는 것까지요. 하나님이 진짜 세세하게 지지해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이 교회 만나려고요. 이
대한연합교회 만나려고 저희가 거기를 온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1년 동안 그쵸? 주님 앞에 좀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잖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해달라고. 근데 제가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저를 제일 잘 아시죠. 제가 창조과학 사역했으면 아마도 굉장히 교만한, 막 생각만 해도 그런 사람 됐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한 번 하면 끝나니까요. 다시 안 보잖아요, 그분들을. 근데 이 목회라는 게 어떻습니까? 맨날 그냥 붙들고 뭐 내 속에 모든 거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제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맨날 울고 붙들고 씨름하고 이거잖아요. 이거 하면서 저를 얼마나 알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서 내려놔야 되는 이게 이제 목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고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이렇게 참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은요. 옛날 같으면 제가 무슨 목사 안수를 받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저는 감사하게 받습니다. 제가 뭐 목사가 된들, 전도사가 된들, 가정주부가 된들 상관없거든요. 저는 그냥 정말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 그냥 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돼서 더 잘할 수 있으면 목사 될 겁니다. 또 뭐 선교사가 돼서 더 잘할 수 있다면 선교사 돼야지요. 아멘. 정말 우리가 그냥 주님이 저를 제일 잘 아시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걸로 저를 쓰실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기도에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거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는 뭐 그런 부르심 없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쓰임 받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서 제일 최고로 써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 사역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제가 제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써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못하지만 그래도 이걸 제일 잘하니까 하나님이 써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뭐 이렇게 내려놨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제가 내려놓은 게 별로 없어요.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저는 더 좋은 걸 가졌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데 아깝지 않냐.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거 아까워서 계속 연구했으면 저는 나날이 제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뭐 나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많다.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요. 하고 싶은 거라고 다 하시지 마시고 가치 있는 거 하세요. 왜냐하면 그 하고 싶은 것들요. 우리 영생토록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 생이 끝이다 싶으면요. 그거 다 해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이 시작이에요. 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첫 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생은 이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기회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최고로 내가 영생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을 것인가? 어떤 영광 가운데 제가 이 영생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삶을 거기에 맞게 가장 가치 있는 일에다가 그냥 올인을 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영생토록 하시면 돼요. 지겹게 하시면 돼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정말 지금 가치 있는 일로 그 영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